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잡아 끌고 가서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 뜰로 따라가고 있는 장면도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또 여러 번 익히 들었던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뒤돌아서 도망가겠다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작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군인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서 에서를 향하여 가는 행진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기가 21년 동안 땀 흘리고 애써서 벌었던 재산의 일부분인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앞부분에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떼를 좀 떨어뜨려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또한 아내를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제일 끝에 야곱이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치게 되면 내가 도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앞에 하나 둘 셋 넷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전쟁이 일어나면, 형이 죽이려고 하면 내가 맨 뒤에서 멀찍이 따랐다가 뒤돌아 도망가리라 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멀찍이의 마음도 이 야곱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 정도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이 고난주간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저의 마음속에 그 전에 그냥 읽어 지나갔던 말씀인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됐던 말씀이 베드로가 뜰 안에 들어가서 불이 피어 있는 곳에 앉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앉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데 가야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베드로 형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불 있는데 서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쪽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멀찍이에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불표에 있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 불표에 있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쪽에서 가야바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난무하고 있었죠. 이거를 보면서 아낙네들이 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동네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없었던 이야기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 오갈 수 있는 장소죠.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죄를 짓는 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 불이 피어 있는 곳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다, 서 있었다라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죄와는 상관없는 자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가 앉아있고 서 있는 그 불 주변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서 있으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난주간 우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하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성령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셋을, 3을 강조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56절에 여종이 나오고 58절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씩
세 가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6절에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당이지? 그리고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라는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를 따르던 예수당이 아니야. 그리고는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는 것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닭이 울더라. 이 닭 울음소리는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의 울음소리로 바뀌어요.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고 불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닭 울음소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통곡소리로 바뀌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목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는 좀 크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눈을 베드로에게로 돌렸어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 안에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오늘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눈과는 다르게 다른 시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영안이 이 고난주간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에게로 방향이 돌려지는 게 바로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마주보며 살아가는 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돌이키게 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베드로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만들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고 주저앉은 자는 안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앞에서 주님과 마주치는 그 주님의 눈길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멀찍이 따랐던 모습,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던 내 모습, 앉으면 안 되고 서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올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삶이 저와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죄를 짓고 깨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짓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져도 바깥으로 나가는, 죄를 짓게 했던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요셉과 같은 은혜를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자기가 옷을 벗어버리고 감옥에 갈지언정, 억울한 누명을 쓸지언정 그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죄를 향한 우리의 결단과 담대함과 이 대적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62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눈물이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가 지금 돌이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주님 때문에 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때문에 통곡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멀찍이 불 가운데 앉았더라, 서 있었더라. 그리고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